세상이 참 악해지고 있지요. 어떤 악한 세상에서도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 6월 5일 미국의 티턴댐이라고 폭이 약 1km나 되는 거대한 댐이 무너집니다. 근데 댐이 무너지는 날 오전에 이 관리인들이 댐 위쪽에 진흙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근데 워낙 적은 양이었고 또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구멍은 커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불도저 등의 공사 도구를 가지고 왔으나 너무 많이 불어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불도저마저도 쓸려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댐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쓸려져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 그 밑에 있던 마을 2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 문제가 보고됐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안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원인이 되는 심리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안전무지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로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13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 바람이 가장 무섭게 몰아쳤던 제주는 사망자가 2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제주보다 위력이 절반이었던 영남 지방은 무려 104명이나 사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는 이 사람들이 태풍이란 태풍은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시민과 지방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아유 괜찮겠지 뭐 바람인데 뭐 라고 하면서 외출을 하고 또 시설 방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전무지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것, 사상에 대한 것, 신념에 대한 것, 제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개가 넘어요.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이. 그 중에 차별금지법 하나가 시행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시행된다고 설마 교회가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또 먼저 도입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줄기차게 시도가 되었고 최근에는 다수 야당의 주도 아래 처음으로 편파적인 공청회까지 열렸습니다. 조금씩 그 댐의 구멍을 넓히며 이 법은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뭐가 문제이기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긴급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고자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는 AD 55년경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내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 외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했던 로마 문화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간절하게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 본문 12장부터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인격, 상황, 환경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당시에 로마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 우상 숭배였고 둘째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방탕함이었습니다. 그 로마 남부 지방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유명한 휴양지로서 로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쾌락을 즐기던 아주 유명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79년 8월 폼페이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크게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열기와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는데 무려 20m의 두께로 도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폼페이는 갑작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후에 1900년, 약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70년도에 조금씩 폼페이의 유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유물들 중에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생생한 마지막 순간들은 지금도 꼭 한 번은 봐야 될 세계적인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박물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박물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폼페이의 유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로마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폼페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7년 전에 이 울산에 폼페이 유물이 온다는 거예요. 울산 박물관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폼페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아주 재밌게 유물들을 구경하던 중에 제가 진짜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도시의 타락상이었습니다. 폼페이의 수많은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유희를 즐겼던 흔적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벽화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은 동성애를 비롯해서 엄청난 성적 타락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막 저런 것을 집안 벽화로 막 덕지덕지 붙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회가 방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창자를 보고 점을 치는 장복술, 점성술 이런 미신과 또 우상숭배에 로마 시민들이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혼탁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갑자기 망한 대표적인 사유로 미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방탕함을 반드시 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세대는 바울이 말한 그때의 이 세대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당시 폼페이 식당에 걸려있던 개의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그 위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식당에 걸렸던 개의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식당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동성애가 많았지만 또 그것을 비판하고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세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자유마저도 뺏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교회가, 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다른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통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만들고 있는 창조 질서와 또 사회적 구조, 그 질서, 정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그 구조를 반성경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나와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언뜻 대충 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조문은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어마어마한 이 실생활에 파급력이 생깁니다. 이 법조항 2조에 보면 1호에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도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 사회라는 것이고 이게 창조 질서요, 우리 헌법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무한대의 성의 종류를 다 정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로 가면 여자에서 남자로 혹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과 내가 지금 스스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상태의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종류는 8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이 한 젠더마다 각각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이 막 돼요. 그러면 성의 개수는 지금까지 많으면 70몇 가지나 되고요. 제가 우리 디자인 강사님한테 그 종류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많아요. 앞으로 무한대로 성장할 겁니다.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면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끝!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지요. 그런데 젠더 이론에 의하면 지금은 70여 개, 그 조합은 앞으로 무한대로 성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이가 나와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성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 종류예요. 저는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이고 이 친구는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성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 여러분, 저는 그 커피 이름이 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메리카노, 라떼 이러면 되는데 무슨 돌체 카라멜칩 커피 프라푸치노 막 이러면 막 저게 뭐야? 막 엄청 힘들어요. 막.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자꾸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런데요. 자꾸 여러 가지 섞어서 그걸 다 이름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을 자꾸 섞어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는 나하고 같은 동성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는 성. 그냥 자기가 자기 성을 막 섞어서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직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인권운동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인권운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개념이 공중파에 나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가 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스젠더 중에 아까 보신 종류 중에 바이젠더라고 있습니다. 바이젠더는 아까처럼 섞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둘 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죠.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저는 남자인데 여러분 제가 바이젠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 남자인데 바이젠더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왠지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요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주인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 화장실 가야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못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볼까요? 제22조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그 기타 분류되지 않는 성,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젠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바이젠더가 포함되잖아요. 못 막는 겁니다. 막으면 이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2021년 7월 17일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국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당당하게 들어와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옷을 딱 벗었는데 와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완전 생남자예요. 생남자. 뭐 하나 고치거나 뽑거나 바꾸는 것도 없어요. 완전 생남자.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이 깜짝 놀라요. 막 어린 여자애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였죠. 그래서 엄마가 달려나가서 강하게 주인한테 어필을 해요. 항의를 합니다. 근데 관리인의 대답이 그래요.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갔는데 이 종업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죄송한데 그럼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기분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역인권법 위반으로 $7,000의 벌금이 가게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젠더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이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식당 종업원이라고 해도 이런 분이 여자 화장실 쓴다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신분증 검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진은 사건 위에 인터뷰하려고 최대한 여자처럼 꾸며서 나온 거고요. 평상시에는 훨씬 더 남자 같았겠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 중에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롭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이 들게 하면 괴롭힘이에요.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모욕감을 들었다라고 하면 차별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당신이 여자인지 아니면 여자로 변한 트랜스젠더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인권법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가짜뉴스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인식이 들어간 거죠.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거 다 같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은 이 법에 맞게 관련된 모든 법들을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이죠. 구조를 보면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 형법의 추행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법, 경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 젠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그 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꼭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법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5년마다 더 새롭게, 더 젠더에게 유리하게 계획하고 바꿔가는 게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무서운 건 11조예요.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감은 이 법에 맞게 교육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최근 울산에서 시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아직까지는 그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몇 학교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에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된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서울에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을 그 최종 목표로 합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학교로 강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육 내용 중에 들어야 될 것도 있고 들으면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교육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체, 그 교육 목표 자체가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나 정통적인 성관념에 반하는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성관계 시 피임 교육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전국의 모든 성교육센터는 젠더 평등, 젠더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진 밑에 보시면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라는 게 교육 목표예요.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라는 게 뭐냐?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하다. 동성애는 정상이고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가 그래도 항의하면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 모든 교육을 학교는 반드시 법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 그들은 남자처럼 생겼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절대로 항의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거부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는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세대는 적어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조차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바꿔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와 진리를 구별하고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진리를 구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박탈을 합니다. 그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까지 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반대하는 건 모든 이들을 차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죄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가 그것을 죄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구별조차도 하지 마라, 표현은 더더욱 안 된다,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입과 행동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틀어막느냐? 유사 처벌 규정을 둬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 여기서 악의적이라는 말은 고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는 경우에는 최소 금액 500만 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 고시원은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층은 여성 전용이었고 3층과 4층이 남성 전용이었습니다. 지하에 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고요. 우리 남자들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2층 화장실이나 샤워실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어떤 남자는 자꾸 2층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밤에 몰래 계속 연거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막 주인 아주머니가 화가 이만큼 나서 몇 번을 얘기도 안 되는 거, 화가 이만큼 나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참 적반하장인 게 그분이 나가면서 아니 그 화장실하고 샤워실 좀 트는 게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냐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온유하셨던 아주머니, 한 번도 화는 내는 걸 못 봤던 그 아주머니가 막 10원짜리 욕을 덤치면서 막 내쫓는데요. 막, 와, 얼마나 그 욕이 막 세고 찰지던지 제가 보던 내가 진짜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욕을 했지만 누가 봐도 주인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남자인 사람이 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방을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주인이 안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순간 23조 주거시설 공급 이용에 의한 차별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차별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2층에서 받아줘라. 그것을 아주머니가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최고 3천만 원까지, 그것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손해배상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는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를 2층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 남자 받아들여 주면 그럼 그 2층에 사는 여자들은요, 풍비박산 나는 거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요, 그 주인은 고시원이 망하는 2차 피해도 입는 거예요. 또 설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케이크에 써달라는 것을 신앙 양심의 자유로 거절했다가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했는데 6년간의 소송 끝에 무죄로 인정받은 잭 필립스 케이스, 동성결혼에 쓰이는 꽃을 팔지 않아서 $1,000의 벌금을 받은 워싱턴의 벨로렐 케이스, 그 외에도 직장에서 동성애가 싫다고 했다가 징계받은 케이스, 동성애 전환 상담을 했다가 면허가 박탈된 의료인 케이스, 수없이 많은 해외의 사례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은 이제 처벌이 무서워서,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손해배상이 무서워서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케이스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세대를 따라가게 하는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정조준한 법이에요. 보세요. 교회는 동성애가 죄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니까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그렇게,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차별금지법, 지금 나온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영역은 딱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러게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조 1항을 이야기합니다.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 교육기관, 법령 정책의 집행, 이 내영역에서만 이 평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무슨 말을 하든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으시는 분들도 이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법조문 전체를 제가 거짓말하고 수십 번, 아니 100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이라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지 않고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만 했어도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왜냐? 법률안 제일 처음에 어느 법률이든 1조가 나와요. 그 1조는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이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이 법의 조문을 해석할 때 뭔가 이상하면 그 해석의 지침으로 삼는 게 이 법률안 1조예요. 이 차별금지법 1조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줄에 나와요.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여기에 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가정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법이 시행되게 할 것입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프리 영거라는 남자는 당시 7살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3살 때 여자 드레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들은 여자다라고 판단하고 주장하며 호르몬 시술을 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아빠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겨우 공동 양육권을 다시 받았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1심 법원은 아빠의 양육권 박탈과 함께 아들을 더 이상 남자로 부르지 말 것과 젠더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어이가 없죠.
이걸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의 영역에 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다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아까처럼 다른 법률들을 고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법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더 위험한 일 말씀드릴까요? 차별금지법은 12조에서 19조까지 고용에 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성별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정말 신실하신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교회 곳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자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분들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무간사님 한 분을 모집하는데 덩치는 저 같은데 큰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는데 진짜 생긴 것도 확실한 남자가 면접에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 트랜스젠더이신가요?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죠. 우리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나 12조 3호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입니다. 목사님이 묻지도 못해요. 묻기만 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채용 공고할 때 아예 기준으로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2호 채용 공고하면서 젠더 퀴어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도 차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 위험한 거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 다음 세대, 어린 다음 세대의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담당 목사님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애쓰십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지원을 해요. 누가 봐도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왠지 교회가 나를 성별 문제로 떨어뜨린 것 같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성별 문제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야 됩니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속이고 아카데미 선생님이 될 수 있죠. 예쁜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왔어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었구나.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였구나. 근데 절대로 해고를 못합니다. 차별이니까요. 성별 등의 이유로 해고가 안 돼요. 그냥 선생님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최대한 접근할 수 없도록, 접촉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말고 행정일 위주로만 시키자라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15조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집니다. 애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교회가 불응하면 시행할 때까지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겨우 법 한 개 통과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조차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죄와 진리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강압적인 법안이 생기는 거죠. 강제적으로 모두가 이 세대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한 게 이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들어요. 선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도 동성애를 보고 퀴어 축제를 보고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교육기관에 미션 스쿨, 신학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젠더가 차별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설교는 안전할까요? 물론 당장 지금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할 수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조예요.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는 제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설교는 했는데 이 동성애 부분은 편집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편집되지 않고 올라갔을 경우에 그 설교를 방송에서 들은 젠더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을 5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동성애자가 본 게 아니라 10명의 동성애자가 그 설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1인당 500만 원씩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00명의 젠더가 봤다? 5억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포괄적 성교육 설교한 거 조회수가 10,000몇천 회가 나왔어요. 그 중에 1000명만 동성애자들이 듣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50억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별 금지 항목에 종교, 신념, 사상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단 설교 못합니다. 똑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인터넷, 특히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모욕적이다라고 느낄 모든 컨텐츠와 내용과 강의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래도 교회를 정조준한 법이 아닙니까? 얼마 전 5월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3만 명 이상이나 모여서 국회에서 기도회 및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30일에는 전북에서 4천 명이, 6월 5일에는 광주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만 모여도 앞다퉈 보도하던 언론은 몇몇 기독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준칙 8장에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이 있는데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라고 명시합니다. 겨우 준칙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모든 언론은 젠더 퀴어가 끼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겨우 준칙 하나 만들어졌다고 언론에 입이 막혔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잘못된 것을 죄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와 똑같은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불로써 그 순수함을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을 시험하다, 증명하다, 옳은 것을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로 가득 찬 문화와 제도가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분별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는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전하셔야 합니다. 커피숍에서 엄마들 모임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만 들어봐도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만 들어봐도 젠더 퀴어가 아닌 이상 누가 이 법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마치 어느 한쪽 정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이 법을 반대하고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위험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요 진리가 아님을 분별하고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지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당시 가격으로 400억 정도 하던 한국의 주력 전투기 KF-16 한 대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엔진을 잡아주는 한 부품이 떨어져 나갔고 그로 인해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7년 전부터 기술 고문이었던 미국 공군이 새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보고서를 보냈고 심지어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도 했는데 당국은 괜찮다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400억짜리 비행기는 추락했고 보고서를 무시했던 당국은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6월 전국 교수연합 1,900명의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전국 의사연합 1,500명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에서 2,500명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5일 전국의 신학대학교 교수 500명이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라고 하며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신학, 의학, 약학, 간호학, 법학 각종 관련된 지식층의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으니까, 당장은 비행기가 날고 있으니까 라며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동성애와 각종 윤리적 방탕함으로 망해버린 도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읽으며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처럼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될 세상처럼 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만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당시에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에 10명이면 우리나라 6천만 명 중에 의인 6천 명만 있으면 이 나라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사람, 말하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깨어서 행동하는 의인이 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기도하시고 눈물로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주시고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진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시도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